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직장이 잘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요. 그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인데, 그가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지자 그는 암논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가지고 3년 동안을 있게 되지요. 3년 만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노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2년 동안에 아버지가 한 번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자기가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그러니까 셋째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왕이 되자. 그리고는 4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고, 대신들 200명과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붙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승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고개를 넘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이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다윗이 진가가 드러나게 돼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평안한 때는 그의 영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쫓겨 도망가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온전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 도망가면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데, 영성이 살아나는데,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과 그 모든 걸 토로하는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때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고 또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다윗이 쫓겨 도망갔지만은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그가 도망다닐 때에 다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과연 다윗의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을까요?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고 백성들의 마음과 모든 신하들이 거의가 다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윗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로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다윗이 만났을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는가가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에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쿠데타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은요, 그들의 생사를 도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제 끝났거든요. 99%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1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윗이 지금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다윗의 나라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한데,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돌아가라고. 나와 함께하면 내 목숨도, 너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의 생명도 부지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좋을 때는요, 다윗 왕의 곁에 있는 것이 쉽습니다. 다윗 왕이 힘과 권력을 가질 때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겨 도망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때가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왕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나지요. 룻입니다. 룻.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남자들이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 여인들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풍족함 가운데 갔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다, 쓰다, 고통이다, 실패했다, 이 이름으로 불리워지잖아요. 나오미가 두 자부들에게 돌아가라 할 때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그럼 가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다윗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99%는 끝난 나라인데, 이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공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아니면은 다윗 왕을 잡아가가지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바치면은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명세하옵나니 왕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면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장래 돌아가면 뭔가 내게 기다리고 있는 희망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룻은 어머니를 만난 10여 년 어간 동안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룻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서 거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래도 10년 어간 동안에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며느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지요.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의 이때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몇 년간 그와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중요한 군사장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왕께서 가시는 곳에 사나 죽으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당대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2명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셋째와 넷째가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 엘르아살이고요,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이고 이다말의 계통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셋째와 아론의 넷째 아들의 계보를 이은 이 두 계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려울 때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레인들과 함께 와서 우리가 왕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언약궤이지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가기 싫다 그래도 억지라도 협박해서 데려가야 될 판인데, 다윗은 대제사장들 2명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언약궤를 다시 원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전쟁 가운데서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엘리의 2 아들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자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2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 전쟁에 승리합니까? 아니요, 대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똑똑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나를 믿어준다고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준다 그럴지라도,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간다 그럴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고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으로 점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제 와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제사장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했던 말씀을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쫓겨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기만 하면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참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나쁘다고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다고 그 신하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5절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다윗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고백하며 만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만일이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쯤 되면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다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되어진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찌 아들이 내게 칼을 겨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 떠났습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저들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면은요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만일 압살롬에게 내가 잡혀 죽는 안이 있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물리쳐 주시고
압살롬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저를 속히 회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는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때에, 다윗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99% 성공했다고 하는 쿠데타, 그거를 하나님이 뒤집어 보시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전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질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만이라도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한국교회를 낮추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에,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99%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하였습니다. 압살롬이요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했잖아요. 4년 동안. 그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아예 전배, 우리로 말하면은 깡패들 비슷한 사람들을 한 50명을 호위무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엇인가 이 민원을 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럼 왕의 아들이면은요 엎드리잖아요. 아니다 그러면서요 가가지고 끼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왕에게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바빠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소청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야기하세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켰습니다. 이러기를 4년을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요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가지고, 압살롬 멋지다고,
그러면서요 압살롬을 칭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 아버지에게 나가서 말하지요. 내가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는데 그 서원을 갚으려 합니다. 그래서 가라 했어요. 이랬더니 한 200명의 신하들을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200명은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거기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4년 동안 준비한 쿠데타이니까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늙고 힘 없는 다윗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강 저편에서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네가 우리 조상이었던 그 사울 왕을 죽이더니 시원하다 잘됐다. 너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놈을 당장 단칼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아들도 나에게 칼을 겨누는데 저 사람은들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더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저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풀린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왕궁에 있을 때 무너졌지만은 쫓겨 도망가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풍요로웠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피난 가고 있는데 그 빛연령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3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니 아히도벨.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당시에 모략가 지략가라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편에 붙은 아히도벨의 지략은요 다윗이 뭘 생각하는지를 쫙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말해요.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베풀면은 다윗이 전쟁을 다시 해보나 마나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32절 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당대 두 모략과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는데 아히도벨이요 훨씬 지략이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붙었느냐면요, 아히도벨과 다윗은 거의 친구지간이거든요. 근데 친구지간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녀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아히도벨이 마음속에 다윗 왕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예. 자, 이때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붙여주시는데 후세가 엎드리며 왕과 함께 떠나겠다는 걸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자네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왕에게, 저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는데 이제는 압살롬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가가지고 이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렉 사람 후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난이 거의 99.9%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 왕에게 전세가 기울었으니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군사를 좀 많이 내주시면은 바로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윗 왕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제거하면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이 압살롬 왕을 존경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후세가 모략을 베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도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성난 사자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가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모든 나라의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어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성을 동아줄을 묶어가지고 그 성을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힘을 가지고 그것을 성을 깨뜨립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더 낫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난국에 다윗이 급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후세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드 사람이 이때,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엘르아살, 레위인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로 후세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에 다윗은 마침내 그 쿠데타가 99.9% 실패했다고 성공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엎으세요.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이 마침내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더니 그 쿠데타에서 다윗이 끝났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마지막까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어려울 때에 난세의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인자 가짜인가가 판명이 되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이때와 같은 사람을 당신이 가는 곳에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이때와 같은 사람, 신실한 제사장 사독과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 그리고 아렉 사람 무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시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